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의 통곡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거룩한 영에 대해서 말하지, 거룩한 영. 우리가 보통 그 할 때는 거룩한 영이라 그렇게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호와 영을 지칭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천사를 지칭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성령이라, 그러게 아버지의 영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도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영만 이렇게 오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이 올 때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도 아버지 영이 오실 때도 우리의 신령 오실 때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임하는 바로 능력을 표시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의 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의 통곡, 영의 통곡을 우리 저는 다른 말로 또 영혼의 통곡이라 그렇게도 말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가고 오만하고 또 죄악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냐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와 같이 통곡하는 장면이 몇 군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너무 육신이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화려한 시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지게도 지고 약가도 몰고 차는 뭐 가끔 가다가 뭐 군용차나 뭐고 버스나 뭐고 기차나 마치 파도 없고 화려한 건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옷이나 차나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이목이, 우리의 눈이 화려한 건물, 화려한 차, 집, 모든 걸 보면서 우와, 우와 이러지. 사람이 이 정신세계를, 육신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미디어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이 동나라에 도취되고 또 이 세상에 도취가 되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뭐요?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지. 이것이 평시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같이 휩쓸려 버렸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 목사가 휩쓸려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교회도 끝나는 거고 그 시대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바로 거기에 휩쓸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를 비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도 그렇게 완전히 동조하고 맛이 가버렸다는 거지. 얼마 전에 우리 큰 사이들하고 밥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신학교 이 졸업반이니까 내가 어떤 신학교로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두 번째 가는 신학교. 그래서 내가 무슨 신학교로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신학교가 어떤 성격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좌파들과 신신학이 얼마나 이것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80%에서 90%가 좌편향 신학자라는 거예요. 좌편향 교수. 그 교수들이 80~90% 되는 교수들이 전부 다 WCC에 가입하라고, 전도사를 가입하라고 압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압박을. 예? 그러니까 WCC가 어떤지 제가 건강에 와서 그러니까 유튜브 찾아보고 그 행사를 어떻게 했는가 내가 찾아보니까 참 그야말로 한국말로 가만히 거예요. 어떤 여자가 눈이 찍 째진 여자가 문화관광이라는 명목으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방대춤을 춥니다. 그건 교회에서는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저 문화거리는 있을지 모르고 저기에 점쟁이 집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될 일이에요. 그런 점쟁이나 춤추는 그런 문화라고 미루며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것도 교회의 행사, 교회라는 명분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목회자들이, 총회장들이 거기에 다 참석한 거예요. 우리나라 초청장을 주니까 거기 다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연설이 가관이야. 이 여자가 눈이 찍 찢어진 여자가 뭐 말로는 목사라는데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눈이 찍 찢어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영을 부르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낸 하갈의 영이요 이러니까 하갈의 영이요. 그러니까 쫓아내서 억울함을 당한 영이라는 거지. 억울함을 당한 영이라는 거지. 억울함을 당한 영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그 분에 가서 앞장서서 죽게 한 그 영도 이름을 부르고 그 외의 영도 쭉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니 사람이 그 이상한 영들을 부르는 것도 이상한 거고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쫓아내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건 악한 일이고 악한 영이에요. 성경에 다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성경에 버려야 될 건 우리가 버리라고 둔 것이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라고 준 말씀이지 성경이 100%가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 구분도 안 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그거 구분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런 악한 영을 부르는데 그 다음에 또 가관입니다. 가관이면 거기에 이제 그 통합측 총회장도 모였고 각종 총회장이 많이 모였는데 그리고 수많은 목사들이 모였는데 한국에 사니까 이 기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초청장을 주니까 다 와가지고 뭐 대단한 대회를 하는 거 싶어가지고 왔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이래서가 기립박수 쳤다는 거 아니야? 더러운 목사들이 더러운 영을 부르는데 거기 어떻게 목사가 있는가 기립박수를 쳐? 근데 또 가관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목사도 사과한 목사도 없고 잘못했다는 목사도 없고 뉘우치는 목사도 없다는 게 더 문제야. 대한민국에 오늘날 외기 엉터리 같은 지도자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엉터리 같은 법관이 저 대법관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만드는지 아세요? 이제 영문을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영을 배반한 거예요. 배반. 그것도 평신도들이 아니고 목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을 배교한 거다. 배교. 그 여자가 배교하는데 동참한 거예요. 그러면 동참한 그것도 같은 배교야.
그러니까 아마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은 아마 통곡했을 것입니다. 통곡했다. 이 뭐라고 이게 통곡이요? 자기 입에, 자기 눈에, 자기 귀에 안 들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은 속에서 통곡을 했다고. 통곡을 했다고. 예? 그날은 바로 WCC 회의 열린 그날은 하나님의 영이 통곡하는 날이었다. 통곡하는 날. 예? 자신의 영혼이 통곡하는 날이었다.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니까. 예? 예레미야서를 보고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강의없이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통곡하며 오른 날이 바로 WCC 그날이구나. 그 이후부터 대한민국에는 정이 오기 시작했구나. 멀쩡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고 멀쩡한 나라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정말 이상한 나라로 꺼지고 가는 이상한 사람이 청와대에 앉게 되고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어버린 거지요. 엉망이 되어버린 거지. 바로 하나님의 떠난 비극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세계와 특히 한국에서 옛날에 보면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시절이 있었죠. 우리가 말 어릴 때 보면 아예 제목이 일단 심령대부흥회.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심령대부흥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목사님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이게 심령대부흥회라는 거죠. 심령대부흥회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흥제 성령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방언도 터져서 기도를 하고 막 여러 기도를 막 한 거지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교회들마다 어떻게 집회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성령이 하나씩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하는 우리나라의 그 시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라도 구강하고 발전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 그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발전하게 되고 절정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적전적인 역사가 뭐냐?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요 수많은 무역의 다시서 배, 수많은 무역의 배가 그 이스라엘 나라로 향하게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전부 말라고 무역하려고. 금은 폐물이 보석이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로 모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뭐요? 나라가 그냥 쫄딱망이가 에레미야 시대처럼 북방의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모두 백성들이 외국에 의잡에 가서 다 흩어지게 된 거지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부흥이 시작이고 발전의 시작이고 모든 게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안목의 시대, 세상의 물질의 화려한 시대로 다 들어가 버린 거지. 우리나라가 목사도 다 가버리고 아까 말했듯이 신학교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에도 맛이 가가지고 아무리 거기에 다른 종교에도 신이 있다, 구원이 있다 말은 다른 종교에도 신이 있다는 말이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여호와가 있다는 거지. 미친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여호와가 있다는 거지. 그 WCC 가입한 목사가 강단에 설 자격이 없어.
강단에 서기에 설 수가 없지. 서가 안 되지. 지가 머리 깎고 총을 하든지 뭐 다른 걸 해야 되지. 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가 지가 교회에 와서 멀쩡한 성들 귀한 돈 시피와 같은 돈을 주는데 그 돈 가지고 받아먹고 지가 거기 수가 있어. 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며. 강단에 교회의 강단에 서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야 돼요. 예? 다른 데 구원이 있다는 인간이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왜 여기 서 있어? 다른 데 가야지. 예?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공산당이 저 멀리 있는 우리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무너지 않고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안 했는데도 공산당이 서서히 다 말라주고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공산당이 망해 죽더라는 거지. 응?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공산당이 뭐요? 우리나라에서 기생하게 되고 저 중국에서 기생하게 되고 공산당이 온 세계에 아이고 보세요. 이런 미국에까지 벌써 공산당이 들어가가지고 작용합니다. 뉴스 잘 보세요. 공산당이 온 세계에 벌써 뭐요? 자리를 쭉쭉 뻗치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교회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 성령의 역사가 뭐요?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도 이 세계에 260여 개국 중에 아무 나라도 없다. 그 말이요. 없다. 그 말이요. 그리고 공산당이 다시 성경에 뭘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는 생명의 시대, 생명나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시대로 가라. 영생의 길로 가라. 이런데 그 다음이 뭡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잖아. 선과 악을. 그 차선책이 뭡니까? 선이 이기면 성령의 시대가 일어나면 악은 줄어들고 저절로 악의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 악은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 말이 아닌데. 네? 우리나라의 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죽어들으니까 이 악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버린 겁니다. 왜?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면 이제 이 악은 저절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십니까? 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특징이 뭡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뭐가 터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이제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이 방언 속에는요 하나님을 자기 회개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영으로 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엄청난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통역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악을 멸하는 기도가 막 그냥 단지하게 막 나옵니다. 단지하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통역을 해보면. 그래 자기가 방언을 하니까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방언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악을 막 저주하고 막 악을 죽여라 하고 막 선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니까 공산당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산당이 뭐예요? 서서히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이 공산당은요 저절로요 범에 기지고 지혜도 없어진다니까. 내가 그거 없애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의가 불탄다 할지라도 이 악과 싸운다고 공산당과 싸운다고 아무리 싸워보세요 못 이겨. 힘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못 이겨.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선의 역사고, 선이 일어나고 악을 죽이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아주 작고, 참 미니 총회입니다. 미니 총회. 총회라고 하기도 좀 다른 데 낯세우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미니 총회입니다. 이제 생겼으니까 우리가 총회가 작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작지만, 그러나 저는 아주 여기서 이제 자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총회는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 대부분이야. 너무 작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령의 감동이 있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꼽아주셔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내가 총회장 처음 될 때는 약 한 190명 정도의 장로님과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 내가 이 사람을, 이 총회장 명평의 명단을 쭉 보면서 내가 한 15년, 14년 동안 그 사람들을 다 면밀히 겪어봤어. 여기 딱 한 사람, 또 그 사람들 이제 자꾸 밥을 먹고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다 알아, 내가. 다 안다니까, 성향을 다 안다니까.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뭐 육적 성향도 알지만, 영적 성향을 다 알아. 그리고 보면요, 기가 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비록 우리 총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합동이나 뭐 다른 총회도요, 동합이나 뭐 기감이나 뭐 기학생이나 다 총회들마다 막 이상한 그런 막 냄새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총회도 역시 굉장히 많다는 거지. 내가 고민을 심각하게 많이 했어요. 이래가 내가 과연 여기 있어야 되겠나? 그 정도로 심각했다. 심지어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치리하려고 했던 목사님들 치리하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헤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목사가 성도를 손만 한번 잡아도 치리를 시켰는데, 이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지요. 이 에레미야서에 있더라고.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부끄러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그 이해도 못하고 자기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총회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총회를 위해서 크게 하시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오늘 13절, 17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성령이 여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 또 수많은 이 잘못된 목회자들이 이 눈물을, 영을 눈물을 통곡하게 하지만 우리만이라도 그분을 좀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14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천년달 내 백성이 큰 바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예수님을 믿다가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설령 일어나서 믿지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중한 상처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까 그와 같이 더블 시식한데 가입해가지고 이상한 여자가 이상한 영을 부르는데도 다른 영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가서 동조하면 그 영혼은 적시로 죽는 거예요. 적시로. 왜? 배신, 배역했던, 그걸 배역.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적이라고 해요. 역적.
영을 바꿔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의 이 영은요 육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해놓고도 교회와 연이 있다고 그렇게 너무 정스럽게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요 칼과 같다니까. 기도 안 하고든 다 한다니 칼과 같다니까.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 적시라고 그 사람은 지옥을 떨어져버린다니까. 두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당장 떠나버린다니까. 무섭다니까.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또 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적시로 떠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영혼이 아주 중한 상처이거든요. 중한 상처. 그러니까 눈이 밤낮으로 끝이 아니고 밤낮으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신약적인 말이요. 성령의 마르는 탄식이라. 마르는 탄식. 우리 하나님의 마르는 탄식을 시키고 내 영혼을 완전히 눈물바다로 만드는 게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가 이 짓을 한다니. 나랑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랑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실감해야 됩니다. 이 1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그리고 이놓고는 넘청스럽게 교회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예?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 목사인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게 구원받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14장 예레미야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칼과 기관에 이 땅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이 이 땅이 평화하리라. 이 땅에 평화가 있으리라. 이 땅에 통일이 되리라. 그렇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관에 멸망할 것이요. 멸망할 것이요. 그들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또 무서운 말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빨리 WCC에 가입된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빨리 제길 찾아가세요.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 말을 뒷받침하는 게 그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16절 말씀, 14장 예레미야 14장 16절 말씀이 그걸 뒷받침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WCC에 가입된 목사들 밑에서 그렇게 배교한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런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 말이죠.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던짐을 당한다는, 교회에서 거리에 던짐을 당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던짐을 당한다. 자기가 나오는 게 낫지. 하나님이 뭐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교회도 인정 안 해. 너는 성도도 인정 안 해. 그 말이야.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으며 그들의 아내와 아들들이 그렇게 되리니.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계속 있으면 아들과 딸도 구원 안 시켜준다고 말이지. 구원 안 시켜준다.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품이라. 하나님은요, 회개하기 전에 그 악이 뭐요? 계속 그 교회에 그 사람 위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래서 계속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설교할 때마다 그 악이 나오는 게 목사가 아닌 거예요. 악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악이 나오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교인 다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나를 망하게 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말들이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교회 단체장, 교단장이 되면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상한 영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요, 참고로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마지막에 이 교회를 지으려고, 기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 목사가 나를 지어주라고 막 욕을 하고 달라들었어요. 나는 그때 교회 짓는단 말은 안 했어요. 기도원 짓는다 했지. 대구와 경북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기도원을 지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과 경배를 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그 남의 아니고 기도원은 자기 돈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기도원을 지어서 내 돈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나를 이단인하고 욕을 막 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고 살아계실 때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모아놓고 우리 집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자랑하는 그 목사가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내가 기도원 짓겠다니까 기도원 지으면 망한다고 저주받는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 제가 그날로부터 사직서 써버리고 나와버렸어요. 알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 대한민국 성도는. 알겠어요? 그날 내가 삽에서 와버렸다니까. 그런 목사 밑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 목사 밑에. 예? 무슨 설교가 나오겠느냐고. 예? 절대로 목사가요, 귀중하고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만 잘못된 목사 밑에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목사는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호의 없는 목회라는 거예요. 교인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종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많았어. 나는 참 기쁘다. 아까 그 수백 명이 되던 그 총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거예요. 예? 더 기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더 못된 것 같습니까? 거기서 나왔어? 예. 제가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예? 억울하다고 막 그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 그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그 찬송을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배워가지고 막 부르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내가 이제 1시간 동안 그걸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응? 그 가사대로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막 하나만 눈물이 흐르는 거라.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응? 제가요 이 총회장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총회장 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총회를 빨리 떠날까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또 와가지고 내 총회장 만드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나는 썩 따라간 것 뿐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를 총회장 시키겠다는 그 사람도 저 집에 가가 저끼리 사람 모여가지고 총회에 반역을 했다니까. 반역. 다른 사람 짓기로 약속한 거예요. 내까지 포항까지 가가지고 해까지 다 사가지고 내가 다, 그러니까 돈 내고 내라, 그러니까 돈까지 내가 다 내고 다 했는데, 예? 그 저희 집이 나중에 총회장 하루 전날 나한테 연락 온 거예요. 반격한 거예요. 니는 하지 말고, 니는 총회장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또 그 당시 총회장 그 사람은 또 반격한 거예요. 내가 안 찍어준다고 저끼리 또 반격한 거예요. 저끼리 반격 다 했는데 내가 총회장 된 거예요. 그래, 저 다 놀란 거지. 다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를 높여준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지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강권적 역사로 안 하겠다고 안 했다니까 지금 신학교 씌워가지고 강의하도록 만든 거예요. 감투를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예?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자다가도 우리 세상 말로 떡도시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높여주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방언할 수 있지만 이 방언을 하면 알지 못하는 악의 세계가 무너진다니까.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작은 총회지만 우리가 성령 역사를 믿고 성령 역사로 기도하면 앞으로 나라도 바꿀 줄 믿습니다. 세계도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총회잖아. 총회는요 나라와 실질적으로요 다이렉트하는 거예요. 나라 위에 총회가 있는 거예요. 난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사람들은 총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뭐 작고 총회가 작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총회가 나라 위에 있다. 저는 더 자부심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대단한 하나님이 자부심을 준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교만인데 하나님이 내게 자부심을 써. 너는 너 총회는 세계 위에 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막 우리나라 막 청와대 뭐 고위직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절단내버려요. 심지어 막 세계에 막 주름 잡고 있는 이 대통령도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없애버려요. 박살내버려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내고 그런 기도를 못 인도 못하지. 응? 그래서 제가 아는 거지. 와, 이 총회가 말이지 대단하구나 이게. 나라 위에 있구나. 총회가 이게 세계 위에 있네 이게. 예? 거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의 만왕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세계의 만왕의 왕이 다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지. 예, 원리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 그대로 영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기중매니까 너무 장매시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막 대단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권세를 보고 따라가야 돼. 예? 여러분들이 작다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권세, 응?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남은 세월들 기쁘게 즐겁게 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귀한 사명 주셔서오니 이 귀한 사항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 지켜주시고 우리 대신교회 총회원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크신 역사로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